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응답이요 축복의 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만 응답이 없어요.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힘들어요.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 자녀도 맞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는데 현장 앞에서는 나는 말씀 없이 살아가요. 여기가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거 없는 거. 이거는 단순히 예배의 횟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뭐 때문에 옵니까? 친구 만나러 와요? 누구한테 잘 보이러 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을 싹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름 때에 잘 모르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청소년 시기 때 뭘 알았냐면 늘 생각 없이 우린 달력을 보잖아요. 근데 그 어느 날 달력의 제일 첫 번째가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제가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했겠지만 별 관심 없어서 늘 흘리게 듣는 소리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맨 앞자리가 빨간색이고 그게 제가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라는구나 이렇게 그때 청소 시기에는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의 깊이는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일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데 단순히 시작을 넘어서서요. 그 말씀대로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음을 확인하도록 주시는 로드맵이었던 거예요. 그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힘들거나 또는 답답하거나 어렵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렘넌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와요. 왜요? 사단도 활동하고 살아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더 나아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비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세상에 많은 단 것이 있습니다. 그 단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길 바랍니다. 저는 단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제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나 단 거 싫어하는데. 전 짠 것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매운 것만 좋아합니다. 네. 짠 것도 싫어해, 단 것도 싫어해. 그럼 뭐 먹어? 자극적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운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럼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매운지요 하면 저한테 확 와닿았을 텐데 단지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달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119편 105절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현장에 갈 건데 우리 현장에 나가면 말씀의 맛보다 더 단 것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이번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쭉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훈련이네 수련회네, 물놀이하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놀러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숙소를 잡아서 쓴단 말이죠. 야, 우리들의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단 한 번의 순간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모든 쇼부를 다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잠언서 27장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로 살고 끝날 수도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붙잡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이요. 말씀의 맛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하나 딱 먹고 그 맛이 있으면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식당 가는 데만 가거든요. 목사님께서 맛있다고 데려간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저도 거기만 가요. 그러지 않고는 아는 데가 없어서 못 가. 맛있다 하니까. 여러분 맛있으면 또 생각나요. 맛있으면 생각난다니까. 여러분 냉면의 맛을 알아요? 더울 때마다 냉면 생각나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는 콩국수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콩국수가 맛이 있어요. 더우면서 콩국수가 생각난다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삶 속에서 늘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왜 말씀을 그토록 붙잡아라 하는가? 왜 이토록 말씀 거리는가? 세상에 지금 내가 바쁜 거 많고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많고 중요한 시간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업과 공부와 성공과 그런 게 아니라 왜 자꾸 답답하게 말씀만 말하는 것 같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와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요,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능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데 너무나도 그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 속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듯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계가 없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뭐가 같느냐?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보다 그게 1순위라면 0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이어야 돼요. 그것 가지고 그쪽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순서를 바꿉니다. 공부할 때도요, 내가 공부하면서 안 되면 그때서야 지혜 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동기와 상관없이 내 동기가 가득 찬 채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왜 그토록 그 현장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허락하시는지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어떻게 됐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 즉시 뭐가 오느냐? 반드시 사단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영향 미칩니다. 이들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탁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희미하게 붙잡아요. 좀 희석되게 붙잡아요. 그 틈을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언약을 놓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죠?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말하죠?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노력을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반드시 개입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됐든 어떤 순간이 됐든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뭐 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세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파릇파릇하고 그런 많은 육신적인 것들도요, 결국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뭐만 영원하다?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은 성경의 66권 이 2년 전에 이어진 이 성경의 말씀에만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놓쳐서 성령인도 못 받는 것이지. 내가 조금만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묵상하고 잠시 한 줄이 됐든 한 문장이 됐든 한 구절이 됐든 제목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현장 가는 거예요. 왜 붙잡아야 됩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현장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안 해도 여러분 붙잡게 돼 있어요. 그 맛만 본다면.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성취되진 않아요. 이게 바로 응답받고 응답 못 받고 차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겠다 역사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말씀을 붙잡은 자, 곧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언약은 그렇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성취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반드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서요. 여러분들 속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모든 것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히 말라버린 아주 마른 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큰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비록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지만 말씀 들어갈 때 다 산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차올라야 돼요. 강을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갔다가 내 세연이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요만큼 찰 때는 괜찮아요. 내가 발장구도 치고 놀 수 있어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괜찮습니다. 그 물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나한테 차올라질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피해를 본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그만큼 확 불어버리면 어느 날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거나 불미스럽게도 죽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물이 내가 어떻게 못할 만큼 나에게 그냥 덮어버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뭐 합니까?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있는 힘껏 다해 내가 노력합니다. 어느 날 한계 오고 지쳐가지고 그때서야 말씀 붙잡으려고 보면 잘 안 붙잡아져요. 왜요? 그때 동안 놓쳤던 내 체질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가 말씀 놓치고 있을 동안에 이 사단이 나를 얼만큼 공격했겠습니까? 이거 말씀 못 붙잡도록 나의 체질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사단의 망대를. 제가 여러분 만날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뭔가 가둬놓는 감옥 같았어요. 남들은 뭐 하고 싶으면 그 여행도 가고 하는데 나는 맨날 갈등해야 돼. 토요일 날 여행 간다고 애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나는 청소년 신학원을 가야 돼. 그래서 맨날 갈등하는 거야. 근데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청소년 신학원 안 가면 내 마음이 너무 찝찝하고 하루 종일 매일 갈등하는 거야. 나에게 쉬는 날이라고는 토요일하고 주일인데 그것도 맨날 청신 갔다 와야 되지. 주일 되면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와야 되지. 나는 늘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바뀌었어. 하루가 아니죠. 한 번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뭐 했느냐? 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갈등 안 할 보다 훨씬 편하더만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아주 나를 가둬놓는 감옥 같았어요. 어느 날 문제가 막 여러 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모르겠어. 막 터지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셌다니까요. 4개 지금 있는 문제를. 크게 한 5개, 6개가 돼요. 내 있는 힘껏 다해서요. 몇 개를 해결해 나가요. 그러면 5개면 내가 2개를 해결해 나가요. 일주일 지나면 막 5개가 더 늘어나 있어요.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은 나를 가둬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가둬놓는 감옥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시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때 내가 살아나요. 이게 내게 딱 차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나부터 삽시다. 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조금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3 랩런트들 학업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끌려가지 마세요. 정복하세요.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공부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한 번 집중할 때 3시간 집중한다 봅시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10분만 투자한다고 해서 공부가 막 너무 못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작을 말씀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막 2시간, 3시간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다. 나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보는 그 결단을 조금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10분도 많습니까? 5분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맛을 한 번만 보십시오.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랩넌트 7명을 보십시오. 요 바벨론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 3명들에게 공통적으로 온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눈앞에 왔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느보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즉시 죽어야 돼요. 죽음의 문턱이 이 3명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하나같이요 역전시켜버려요. 이 3명의 공통점이 죽음의 문 앞에서 언약 붙잡았습니다. 언약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세상의 말들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을 본 왕들이 한 고백입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왕이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바벨론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전 민족들에게 말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믿는 신이 참 신이니 그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앞에 조금만 들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제 화요일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훈련 전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가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방학 동안의 훈련들을 통해서요 들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 문제 앞에, 내 상황 앞에 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들을 때에 이 기도 제목에 대한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그 뜻이 뭔가를 그거를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들려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대회 때뿐만 아니라 자체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그 대회 예배 메시지 말씀 생강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체 수련회도 듣고 하는데요. 그 말씀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인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시간표구나. 저한테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딱 여러분 만날 때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나면요, 저는 8시 그 TV를 보면 그때 당시 때 8시면은 모든 예능이 끝이 나고 이제 드라마가 시작돼요. 예능 볼 거 다 봅니다. 8시 딱 되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요,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청소년 시기 때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간절했어요. 말씀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일 1부, 2부 그때 당시 담당하던 뭐 선생님으로부터 주는 또 부서 메시지 듣긴 들었는데 그 순간순간의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그 순간순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묵상할 때 붙잡아졌어요. 그때 하나님 지금 보니까 그 훈련을 시켰어요. 묵상하는 훈련, 말씀 앞에 돌아서는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말씀이 들려져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게 붙잡아지도록,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냥 흘려가는 그런 대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붙잡아지도록.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붙잡아졌다. 또 안 붙잡아진 사람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발견되어졌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눈에 띄게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붙잡으신 이 언약 가지고 언약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걸 보고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누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내게 현장에서든 내 삶의 개인적으로든 반드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성취시킬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한 번만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100번 1000번 말해도 이거 실천 안 하는 사람은 맛 못 봐요.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뭔가를 해보고 우리가 포기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한번 달려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맛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하여서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오늘 까먹어도 되고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이번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언약 붙잡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의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게 현장에서 성취시킬 때까지 제가 기도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훈련들을 정말 인도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실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훈련들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렘넌트가 또 우리 렘넌트를 돕는 모든 교사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말씀의 맛을 보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